3, 4년 전만 하더라도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베스트셀러가 부와 관련된 뭐 책이었습니다. 뭐 돈 많이 버는 법, 뭐 주식, 코인, 부동산 등과 관련된 책들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최근 들어 서점에서 판매되는 책들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책이 많이 팔릴 것 같습니까? 인간관계, 자기계발서, 맞습니다. 고전, 그리고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책들이 다시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 마음을 성장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책들이 최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뭐 조금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제야 비로소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던 책이 이제 김종원 작가가 쓴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헤르만 헤세가 했던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정의 내리고 있는 책인데, 제가 지난주에 인용해 들었던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반복하는 것이 곧 나를 증명한다. 이 책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내가 반복하는 것이 나를 증명한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행동, 그 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그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 반복적으로 살아오던 삶에서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뉴스를 봅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된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지하철역 안에서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한 30대 남성이 담배를 피고 있는 영상이 최근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몇 년 전의 영상인데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뭐 지하철 민폐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성이 30대 정도 되는 30대 남성인데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지하철 안에 있는 만석이라서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을 말리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나이가 지긋한 한 어르신만 그 청년을 말리고 제재하고, 아무도 그 청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장면에 대해서.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도 비상식적인 행동인데, 그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을 제지하지 않는 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뜯어 말리겠죠. 담배 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왜 이 사람이 지하철역 안에서 담배를 필까?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라면, 충동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을 지나다니고 있다가 이 사람이 괜히 그냥 기분 나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시대입니까?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는 시대인 거죠. 그리고 기분이 나쁘다고 불을 내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사람을 죽이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차를 가격하게 몰거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돌발적인 행동,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자라왔던 환경 때문입니다. 어릴 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뭐 청소년기나 청년 시기에는 부모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자신의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중고등부 회장입니다. 이 친구는 한 번도 고등학교가 될 때까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다 결정해 주는 거죠. 소위 말하는 마마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결정한 게 뭐냐면 여자친구 사귀는 거. 근데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남자애가 집착이 너무 심한 거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냥 헤어졌구나,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이 아이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이 여자친구랑 헤어진 그날부터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앞에 매일 찾아가고,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러, 여자친구가 학교에서 야외 활동을 하러 가면 그 여자친구 학교에서 야외 활동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숨어서 이 여자아이를 지켜보는 거죠. 뭐 학원에 가거나 뭐 하는 뭐 일거수일투족으로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밤에도 이 여자친구,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여자친구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이 아이가 이 여자친구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여자친구 집 문에 막 이렇게 두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주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자기 지금 너무 배가 아프다고 소위 말하는 큰 거를 보고 싶다고 막 소리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줬는데, 이 남자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집 사방팔방에 있는 벽들을 다 주먹으로 치기 시작하고 부엌에서 이제 칼을 꺼내서 죽어버리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이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오셔서 그 남자아이를 제재하고 사건은 그렇게 이렇게 일단락 되었지만,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심지어 이런 행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서도 몇 년 동안 계속 이 여자애를 스토킹하다가 결국은 이 양쪽 부모님들이 싸우면서 여자 쪽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며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몸은 자랐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이 자라는 겁니다. 마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런 마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겠죠. 뭐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계속 상담을 하거나 좋은 시간들을 가지는 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도 키우고 한 번씩 그냥 떠나서 2박 3일 뭐 길을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마음을 다잡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많이 하겠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헤르만 헤세가 몸과 마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성장하는 사람의 일상에는 일관적인 성실성과 강인한 의지가 있기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경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성장하는 사람의 일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일관적인 매일 반복하는 성실함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강인한 의지. 뭐 요즘에 한때 그런 말 유행해죠. 중꺾마,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두 가지의 성실성과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본받고 싶을 만한 가치가 있고, 감탄할 만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요하고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성실함,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강인한 의지,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시각과 청각을 잃은 소녀 헬렌 켈러에게는 앤 설리반이라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헬렌 켈러가 작가가 되고 연설가가 되고 그리고 사회운동가가 되기까지 그를 옆에서 지도해주는 앤 설리번과 같은 좋은 스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앤 설리번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조차도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아픔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헬렌 켈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장애를 먼저 극복한 설리번이 이제 헬렌 켈러를 케어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좋은 스승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 수식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는 수식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와?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 일생을 살펴보면 다윗의 삶이 참 이렇게 굴곡져 있습니다. 소년 시절의 다윗은 어떤 아이였을까요? 소년 시절의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목동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양을 치는 환경이 지금처럼 되게 풍요로운 그런 환경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강하지 않습니까? 이 사막을 다니면서 양에게 먹일 풀들을 찾아다니기 위해 하루 종일 이렇게 길가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는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용맹스러운 다윗이지만 어린 시절 다윗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새가 자신들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딱 한 사람 다윗만 빠뜨리고 아들을 부르는 거죠. 사무엘이 이 집에서 왕을 세우겠다, 기름 부음을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새가 자랑스럽게 제시했던 아들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첫째인 엘리압. 이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사람은 왕이 될 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얼굴도 번질하고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밖에도 아비나답과 삼마와 같은 외적으로 보면 잘생기고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다 거절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은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네, 저는 저희 아내의 중심을 봤습니다. 네, 중심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남은 아들이 없냐라고 물었을 때 그제서야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냥 소위 말하는 깍두기인 거죠. 저는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아이로 대우받았던 사람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물맷돌 하나로 3m 정도 된다라고 알려진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죠. 다윗이 그때 했던 또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전쟁에서 말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물맷돌 돌멩이 하나로 가죽끈에 감아서 이렇게 돌리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막 치켜 세우기 시작한 거죠. 이 정도 되면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얼마나 지금 말로 하면 인싸가 됐겠습니까? 인기가 엄청 많은 사람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청년 시절 이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는데, 사위로 삼은 이후에도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도망자의 세월이 10년입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 사람, 국민 영웅이라고 평가받던 그 다윗, 전쟁만 나가면 승리하는 그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내가 한때는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기는 한순간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건 한순간입니다. 근데 그 인기가 사라졌을 때의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TV 방송에 출연하고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이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끝나는 그 순간부터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까 성장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실성 그리고 강인한 의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그리고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1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버팁니다. 이 다윗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하는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자신의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냈습니까?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를 찢어 발겨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 앞에 자신의 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다 아뢰는 성숙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10년의 생활을 광야 생활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의 다윗을 이 왕의 제목으로 성장시킨 이후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의 삶을 봤을 때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다윗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었지만 다윗은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윗이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실패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은 거죠. 근데 이 사건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죠. 이 시대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를 했고 다 투표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TV 토론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든 죄를 드러내려고, 저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막 긁어대지 않습니까? 네거티브로 계속해서 상대방의 후보들을 막 긁어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죄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죄를 눈치챘다라는 겁니다. 흠이 잡힌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칼이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죠.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실패합니다. 우리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왔던 우리의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바로 믿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지고 상황이 어려지면 제일 먼저 누굴 원망하나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인은 누가 제공했습니까? 내가 제공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니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업이 있으면 다운도 있고 업다운이 계속 반복됩니다. 기척을 하고 나서 교회가 너무 잘 부흥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왜 이렇게 교회가 계속 성장하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분립을 하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문득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만할까? 멈출까? 라는 그냥 연약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며 걸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동일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제가 성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사랑하기, 둘째가 견디기, 셋째가 간대하게 받아들이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더욱더 자라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모든 상황들, 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내가 간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면 뭐야? 어떻게 할까? 넘어질까? 아니야. 나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하죠.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그 실패를 극복한 경험들이 많을수록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을 때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승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반복하지만 그 승리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일어나게 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각 스테이지마다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션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나요?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10대의 저의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겪었지만 그 가운데 그 모든 일을 다 극복하고 나니까 20대에 되었을 때 저의 모습은 조금 더 강인해져 있었고 20대의 그런 많은 삶들을 다 겪으면서 여러 풍파들을 다 겪으면서 20대를 마무리하고 30대가 되어서 보니까 또 30대에 성장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해가는 모습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니 내가 단련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욥을 향해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그 가운데 그 말을 듣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욥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강인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순도 100%의 정금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목숨을 잃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뭐라 평가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모든 위기의 순간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모습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네, 예수가 실패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저 사람 실패하는 모습을 보라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예수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 그 성공에 우리를 동참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 나라는 표현에 나의 이름을 넣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진석이와 함께 하시니. 한번 더 외갑시다. 하나님이 진석이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